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 민족입니다. 요나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요나가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고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텐데 그게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고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요나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곡식을 빼앗아 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침략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침략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아수르가 망해버리기를, 그 니느웨가 망해버리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원수와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 잘못을 고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그건 정말로 싫은 거예요. 원수와 같은 저 니느웨, 원수와 같은 아수르, 그들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고 해도 자기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 개인적으로 아무리 악한 사람, 국가적으로 아무리 악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기회를 줬거든요.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기회를 줬는데 자기 잘못을 고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셔요. 그냥 심판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자기들이 안 고쳤으니까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받기 전에 자기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요나서 마지막 말씀인데, 요나서 마지막 말씀이 4장 11절이거든요. 보실까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해볼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심지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불효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불효한다 말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못된 자식이 있는지. 그래도 엄마 아빠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니느웨 악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민족. 그래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받지 않고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기회를. 오늘 설교 제목,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후에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에 보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결국은 요나가 거기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왕, 그리고 신하,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을 고칠 테니까 우리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우리 잘못을 고칠 때니까 우리 나라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우리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해. 그리고 실제로 왕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잘못을 고칩니다.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요. 기회를 주셨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도 내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남는 거는 후회입니다.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남는 건 후회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큰일 나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너도 나도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소를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론 유다가 말해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셔요.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지목하면서까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아니야. 너 바로 너야. 네가 나를 팔 거야. 지목해서 알려주잖아요. 그게 기회였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에게 주는 기회였던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 기회를 가론 유다는 놓칩니다. 그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데 기회를 놓치면 그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후회.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찬송가 532장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예요.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의 배에 나가라. 어떤 죄가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 3절 가사 이런 가사예요.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뭐를 잃으면 안 돼요? 기회를 잃지 마. 기회를 잃지 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찬양 가사예요. 후렴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을 받아야 돼요.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용서를 받아야 돼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제게 해 주소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말게 하소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구나. 그런 깨달음.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서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날이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남는 건 후회예요. 후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지금 헌신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희생하고 지금 사랑할 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 이미 전반부에서 다 나왔지만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되었든지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에요.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은혜와 축복이에요. 누가 되었든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 슬픔이 아니라 기쁨. 이게 누가 되었든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너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지 너 아니?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내가 너의 자녀를 생각할 때, 내가 너의 가족을 바라볼 때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지 너 아니?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야. 심판이 아니야. 멸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희망이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샬롬이야. 평화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파괴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심판과 멸망과 무너짐과 파괴와 지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용서와 구원과 행복과 회복과 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 것은 항상 희망을 생각하고 항상 행복을 꿈꾸며 항상 기쁨을 꿈꾸며 항상 즐거움을 꿈꾸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먼지와 같은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에서 다 떨쳐버려야 돼요. 다 떨쳐. 왜? 하나님이 내게 주고 하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적용이 이게 돼야 되는 적용이.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거, 먼지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다 떨쳐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그걸 꿈꾸며 그걸 바라봐야 돼요.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인터넷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걸 듣고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현 소장이라는 분이 어떤 그런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강의 주제가 있잖아요. 이게 참 저도 다가와요. 뭘 해도 불만인 사람들의 말습관. 뭘 해도 불만인 사람들의 말습관이 있고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말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말입니다. 뭘 해도 불만인 사람들의 말습관이 있는데 해석의 왜곡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불만인,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불만인 그들의 말습관이 있는데 해석의 왜곡성,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무조건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한테 잘해줘도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나한테 뭘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구나. 잘해줘도 잘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을 하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 속에 있으니까 나한테 다가왔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으니까 나한테 왔지.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니까 모든 게 엉켜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무조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말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습관이. 그런데 있잖아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말습관이 있는데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 그들은요 이런 말이 그 말에서 입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 거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고통스러울 때, 힘들지만
이 시기를 보냄에 있어서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힘들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힘들죠.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데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말 습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어. 그러나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야. 사고를 당했어요. 이만한 게 다행이야. 죽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말 습관이 있는 거예요. 불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말 습관,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그 말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부정적인 것은 싹 사라져버려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자기를 바라보거나,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의심, 있는 그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없죠. 그러니 자기도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니까. 너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잖아요. 내가 어떤 습관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습관으로 내 신앙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삶을 살면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봤습니다. 두 가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기회.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중요한 건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은혜와 축복, 용서하신 희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게 붙들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